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681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올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같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인생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인생의 위기를 좀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부모 밑에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뭐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홀로 서야 되는 순간부터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뚫고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종종 만나게 되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위기. 그런데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해결책을 찾고자 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딱 빠지고 나니 야, 수영을 배워야 되는구나.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벌써 꼬로록이죠 뭐. 그러니까 평안할지라도 위기의 때에 대한 예비와 또 준비는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런 순간도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훈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정말인 것처럼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나라, 다섯 나라 정도의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유대에 침공을 합니다. 유대는 겨우 두 지파 있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이 유대 땅인데 그 두 지파가 겨우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에 네 나라, 다섯 나라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쳐들어온 거예요. 국가적인 큰 위기이죠.
내 나라 일이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아닌 것 같이 막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조그만 나라에 이 나라들이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 유명한 나라예요.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힘들고 어렵게 했던 나라인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옆에서 괴롭혔던 나라가 암몬과 모압. 어떨 때는 사이가 좋았다가도 어떨 때는 또 안 좋다가 막 이러면서 계속 영향을 줬던,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유대라고 하는 이 땅을 침범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 네 나라, 다섯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조그만 규모의 나라라고 한다면 한 나라 정도의 힘이라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일 텐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중에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가, 특별히 이 여호사밧 왕 때의 유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강건하였는지를, 내외적으로 얼마나 탄탄한 나라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는 한 나라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안정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정도 되어지면은 위기가 오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올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복병 혹은 매복,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이 마련해온 복병과 매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 때에 벌어진 이 연합군과의 전투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했던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바로 이 장면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해결하여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혹은 와 있는 우리에게 처해진 이 위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뚫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위기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도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이런 일을 겪으면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말 그대로 위기이죠. 이스라엘을 한번 볼까요? 17장에 이렇게 얘기해줘요. 역대하 17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또 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은,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은 그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철파하고, 그리고 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 있었는가? 17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사밧이 세운 율법 스승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유다 전역에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17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그 정도 나라가 되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히 가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두려운 나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인가 19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즉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냐? 판관들, 재판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재판장들을 세워가지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행하라.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는 분이니 뇌물을 받고 억울한 재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하여서 치우침 없이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나라가 되어지면 얼마나 힘이 있고 평안하고 안정적이겠어요. 그러죠? 군사력으로도 110만이 넘는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무슨 개념이 안 잡히죠. 이게 군사 110만이 100명 이상이면 많은 거지 뭐. 이 정도, 이거 오죽하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외형적으로만 막 이렇게 힘이 세냐? 그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공정함을 이제 베풀면서 그 어떤 누구도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는 일에 아주 조심스럽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지도자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선왕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 서치를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좋은 왕, 나쁜 왕. 나쁜 왕이 많을까요? 좋은 왕이 많을까요? 나쁜 왕이 더 많아요. 권력 갖고 잘 살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권력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왕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위기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정적인 나라에 정비례하여서 그보다 더 힘을 더 막강하게 키운 대적자들이 그 나라에 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는 그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대적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뜻이 대적자예요. 대적자. 사단 하면 머리에 뿔 달리고 있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적자들도 힘을 모읍니다. 지난번 우리 권사님께서 교회 카톡방에다가 뭐 어떤 영상 하나를 올리셨었는데, 그리고 무섭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서운 거죠. 그렇게 힘을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적자의 힘도 그렇게 막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예비되어져 있고 깨어있질 않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은 연방 교도소에서 수년 동안 이렇게 채플린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재소자들을 상담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가, 이 주정부의 그 교도소에 성도의 가정들, 본인이 아는 사람도, 또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아는 목사님의 자녀들, 2세, 3세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그 숫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막 이렇게 많게 그렇게 들어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집니다, 요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지금 청년들, 학생들,
졸아도 여기 와서 조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교회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신기한 세대, 귀하고 값진 세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흥왕하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감과 동시에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7시, 8시만 넘어서 밖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있는지. 저 다운타운 해가 어두워져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에 불황자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문화는, 과학은, 물질은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모습들은 한없이 무너져 갑니다. 교회마다 비어가고 교회마다 젊은 세대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꼭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고 우리의 것들을 풍성하게 쌓아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자의 세력도 동시에 같이 커지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문화적인 것 혹은 합리적인 것, 그런 이유들로 교회의 가치나 신앙의 가치들을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하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꿈을 꾸고 신앙적인 목표를 삼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벌써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 가치가 있고 내 삶에 가치가 있는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답을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점점 더 그런 거죠. 우리 청년 세대, 학생 세대는 점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다 망가지고 성공도 없고 성취도 없느냐? 아니요. 학문적인 성취도 있고 물질적인 성공과 성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다 말라버리는 것이죠. 대적자들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전에는 우리의 신앙을 갖는 것들 때문에 물질적으로 핍박을 하고 정신적으로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목숨까지 빼앗는, 몸에 닿는 핍박과 어려움을 줬어요. 초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서서히 우리의 믿음 자체가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로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세상에 왔을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오셨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주셨던 이 믿음이 있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며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갉아먹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세상에 없던 전염병들이 요 근래에 계속해서 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동안에 굵직굵직하였던 수많은 전염병들,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전에 없던 이런 전염병들은 계속해서 또다시 오고 또다시 오고 또다시 오고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갈등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고 가치없게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적군들 안 올 거야. 우리에게는 110만이 넘는 군사가 있고 사회도 이렇게 안정이 돼 있어. 여호사밧 왕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있었을 때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위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여호사밧 왕이 얘기를 하니 모든 심령이 아이들도 아내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와서 여호와께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평안하니까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마음이 있는데 때가 되어지면 해산의 고통이, 애를 가지면 언젠가는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한 그때도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이를 뵈면 해산의 날이 꼭 와요. 목사님은 남자면서 뭘 그렇게 자신하면서 얘기합니까? 그건 상식인 거죠. 그것처럼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마지막 때의 일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럼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 앞에 메어 달려도 저 악한 세대는 점점 득세하고 새를 키워나가는데 기도도 소용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뭐냐? 목표는 무엇인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는 때다. 왜냐?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시대가 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오셨을 때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을 때에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때 주님 내가 여기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지키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 세상이 저렇게 마음대로 악해지고 마음대로 되어지고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교회도 상관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이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함 중에도 그 땅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20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서서? 전세 뜰 앞에서. 그게 성전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은? 솔로몬이 지은 역대하
6장 7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하여서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9절의 말씀이 성전에 대한 여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9절 말씀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성전에 모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전에 의지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어디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맞닥뜨려서 그것을 돌파하려고 그러면 입이 늦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준비와 몸에 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의 첫 번째 훈련이 뭔가?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는 거. 우리는 매일 교회에 나올 수 없는데요, 성전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성전은 예수님이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많은 환상과 비전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황금길도 보고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찬양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됐던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성전이 안 보였어요. 그곳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답이 무엇인가?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안 보였던 이유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니 따로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전에 모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기에 대한 첫 번째 시작이란 얘기예요. 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몸에 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게 몸에 배질 않으면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아요. 울고만 있어요. 울기만 하면 다행이죠.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거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위기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때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이미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까이 오라? 성전에. 그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이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께로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여서 다시 언급한 말씀인데, 그 모퉁이돌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사야에서는 다급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위기의 때에 그 모퉁이돌로 삼아 그곳에 안착되어져 있는 사람은 다급하게 당황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발음, 예수께 나아가서 그를 통하여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모퉁이 돌로 써야 되는 좋은 돌임에도 이 돌을 버려버려요. 필요 없다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돌을 모퉁이 돌로 잘 모셔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모퉁이 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집 짓는 거 한번 쳐보세요. 맨 처음에 하는 일이 기둥 세우는 일이에요. 아무데나 세우니까 코너를, 든든한 코너에 기둥을 세우는 거. 그게 바로 코너스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코너스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신앙도 내 삶도 예수님 위에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꿈과 내 목표도 예수님 위에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다 무너져요. 스스로 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 공부하는 거, 꿈을 꾸고 실현시켜 나가는 거 정말 예수님 위에서 세워나가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기의 순간에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어머니의 얘기도 아버지의 얘기도 내 고집 세우면 안 들어와요. 엄마의 말도 아빠의 말도 안 들어오는데 목사의 말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갈 자는 누굽니까? 오직 나예요.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갈 그 최종적인 사람은 바로 나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와서 뭘 했는가? 여호와를 앙망했습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우러러 쳐다본다라는 거, 그리고 뒤돌아 다시 한번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봐왔지만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백성들도 여호사밧 왕의 말을 따라 잘 했겠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만을 봐야 했던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앙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 경로를 지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위기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절 말씀 시작. 그 무리의 중 레위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고 기후변화가 심하고 전염병도 많고 사람들이 날로 악하여지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문을 떠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너희와 있을 거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을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라,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여호사밧이 군사를 정렬하고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하며 진군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하며 앞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자세하게 표현이 안 되어져 있는데 어떤 복병인지 모르지만 그 복병이 일어나 먼저 암몬과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 사람들을 친히 그곳에서 전쟁을 통하여서 패하게 되어지고 다시 그들이 서로 간에 이게 누구로부터 온 공격인지 몰라 이스라엘을 유다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렸어요. 이 복병의 개념,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도처에 복병을 세워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복병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길을 가면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위기라는 것은 이 단어 속에 위험과 기회라는 이 두 단어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위험과 기회는 아주 상반되어진 뜻이죠. 이 시대는 분명히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험도 있고 기회도 되어지는 거예요. 위험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막 돌처럼 예수님을 버려버릴 수도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럼과 한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선명하게 빛나게 될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교회의 것들이, 믿음의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이 믿음에 든든히 선다라는 것은 어둠 속에 비치는 그 빛처럼 더욱더 오히려 선명하게 되어지는 때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에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거, 그때 시작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가 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발걸음은 어디? 성전으로 가까이 나아가는가. 성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으로 가까워지시고 주님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누구라?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그 절박함과 책임감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스스로 이끌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복병을 두어 우리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